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9월 첫 주의 마지막 주말에 왔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나요? 쉽지 않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그 일상이 견뎌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엽니다.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심령을 열어주셔서 거룩함을 보고 그 거룩을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고, 충분한 은혜 내려주사 그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먼저 이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런데 꿈은 꿨지만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은 꾸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던 그에게 오늘 하나님은 느닷없이 그로 하여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도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참 많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있지만 해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영역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죠. 갑자기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난해한 그 어떤 일 속에서 오늘 그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모든 것이 그 주권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그 꿈마저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노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꿈을 꾸고 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드디어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술 맡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은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저라면 2년 동안 꿈을 해석해준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면 저는 소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죠. 꿈을 해몽해주고 잊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말이죠. 만약에 이것을 잊지 않고 탄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그 죄인의 신분은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껏하면 그냥 추록하는 정도, 거기서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2년을 그는 잊어버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말씀에
떡 맡은 관원장들의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오늘 그의 구원사적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그의 의지가 아니었던 채색 옷을 입게 되죠. 그 채색 옷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그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그 옷이 찢어질 때 그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또 그 옷을 벗기시고 죄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에게 오늘 그 요셉의 해석이 꿈을 꾸는 그 은혜가 주어지고 나서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잊혀짐의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간에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떤 감정으로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저라면 피눈물 나는 시간을 견뎠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밤이면 밤마다 찾아오는 그 애통함을 그는 눈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측정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 신앙적 됨됨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인정함을 받는 그였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의 눈물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요새 말이 실수가 많네요. 우리의 언약에서도 그렇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려짐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철저히 문을 닫아버리고 내 부르짖음, 내 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됩니다. 또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나를 전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이 전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들, 그런 은사를 허락하셨고요. 그 은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뭔가 계속 그 섭리의 방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그 꿈 해석의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뭔가 보여지고 붙잡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각자의 처지가 다 다르지만 요즘 같은 때는 누구도 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잊혀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그 어떤 고통의 자리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견딜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또 성도들이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듣는 많은 불편한 소리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셉처럼 온몸으로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늘 고백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입니까? 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우리의 입술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어려움으로 보냈겠지만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확증 안에 서게 하셔서 억울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견디고 이길 줄 아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갈망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오늘 제가 먼저 거룩함을 갈망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분 매초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거룩을 갈망하시고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